네, 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1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를 대적한 자들이고요.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적하여서 사도 바울과 또한 디모데에게 대적하고 있는 것을 마치 구약 시대 때에 얀네와 얀브레라는 애굽의 마술사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에 비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은 유명한 애굽의 마술사 혹은 요술사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바로 왕으로 하여금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지 못하게 했던 그러한 악한 대적들입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하더냐? 첫째는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히브리 백성들의 구전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타르금 오브 조나단이라는 책에 그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에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을 때, 네가 하나님 보낸 사람이면 기적을 행하라 그랬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애굽의 요술사 즉 얀네와 얀브레도 자기들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을 만들었습니다. 코브라 뱀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즉 애굽의 요술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들은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나중에 유대인의 구전 전승에 하면 이들은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들이 나중에 마지막으로 홍해바다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라고 했을 때 홍해바다에 가서 다 죽었잖아요. 그때 같이 거기 갔다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그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 재앙이 임할 때 출애굽기 9장 11절에 보면 제일 먼저 그 종기가 이들 즉 얀네와 얀브레에게 임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술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악성 종기가 퍼져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 결국은 계속해가지고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던 그런 장본인들이죠. 결국은 바로 왕이 나중에 자기 왕자도 잃어버리고 장자들이 다 애굽에 있는 장자도 죽게 되고 애굽에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오고 그랬던 그러한 제일 주동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제 그들이 그렇게 바로 왕한테 잘못 사주를 하고 그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고 그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얀네와 얀브레를 비롯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던 그 무리들을,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애굽 바로 왕과 요술사와 애굽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시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애굽 백성들을 심판했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여러 가지 신을 섬겼습니다. 태양도 신이었고, 나일강도 그들의 신이었고, 바로왕도 신이었고, 개구리도 신이었고, 파리도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파리재앙, 개구리재앙, 나일강에 대한 피로 변하게 만드는 재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갖다가 멸망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을 섬기는 바로왕까지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어서 멸망시켜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모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낸다고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는 믿지 않는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고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아주 심각하게 보시죠.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뭐 이재명이나 뭐 서훈이나 문재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지금 검찰이 엄청난 수사를 하면서 과거의 죄를 들춰내고 또한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 벌을 내리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죄를 심각하게 바라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형벌로 여러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을 그들에게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신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안 믿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모세한테 대적하는 건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과 싸우려 하는 그러한 사람들, 애굽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은 바로 왕과 애굽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고 그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들을 학대하고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던져버리고 죽이고 했던 그러한 핍박을 했던 그들에게 결국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애굽 사람들의 죄만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우리 죄를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Sin is a serious matter to God. 하나님께는 죄라는 것은 굉장히 serious matter, 아주 굉장히 중요한 serious business,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참 관심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가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죄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뭐 얼마나 많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참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또 수많은 참 러시아 군인들이 청년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야 될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 다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예수님에게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을 내렸잖아요. 십자가에서 끔찍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하나님께 심각하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을 내리실 때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피할 길을 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경고 말씀 믿고 그대로 하면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여러 바로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심각하게 믿고 그들의 가축을 들여서 집으로 옮기는 바람에 우박장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만 참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죠. 장자재앙이 임해가지고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하는 말씀을 믿고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 그 마음의 문설주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자들에게는 심판이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밖에 그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내린 재앙은 바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이 애굽 백성의 생명줄과 같은 그런 아주 그냥 핏줄같이 그렇게 중요한 그러한 생명의 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1년에 몇 번씩 범람하면서 그 물이 흘러나와서 거기서 또 따라 나오는 그 미사 아주 작은 모래들이 새카만 색깔의 그 모래들과 흙들이 진흙이 나와가지고 나일강변의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1년 내내 거의 비가 오지 않는 애굽의 유일한 그런 물을 공급하고 거기 농사를 짓게 만들 수 있고 나일강은 거기서 수많은 물고기를 주어서 애굽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식량에 또한 공급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나일강은 생명의 피 같은 애굽의 생명의 피, 라이프 블러드 같은 그런 귀중한 존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월부터 9월 사이에 나일강은 범람해가지고 엄청난 물을 나일강변에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일강은 6,670km, 약 4,160마일의 길이고 아프리카에서 제일 긴 강이고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라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일강은 나일강 때문에 나일강 범람에 의해 가지고 나일강 강 주변으로 굉장히 비옥한 그런 초록색 그 초원지대가 펼쳐지게 되어 있고 사막 지역의 애굽에서 그곳에만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에집트 문명은 모두 다 나일강 주변에 형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대 애굽 사람들은 모두 다 나일강 주변에 살았고요. 거기 나일강 범람을 통해서 나오는 그 미사, 작은 모래 같은 흙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또한 자기들도 먹고 음식을 재배해서 먹고 곡식을 재배해서 먹고 동물들도 먹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나일강은 킬리만자로 산이 있는 높은 고원지대인 곳, 즉 레이크 빅토리아 호수로부터 발원해서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많은 애굽인들이 이렇게 나일강 주변에 살아야만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음식이 있었고 거기 또 교통수단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많은 물고기들이 잡혀가지고 나일강은 아주 정말 중요한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에집트인들은 이처럼 나일강의 범람을 기다리고 있었죠. 나일강은 애굽은 전체가 거의 사막입니다. 거의 1년 내내 비가 안 오지만은 1년에 한 2차례 이상 에집트 근처에 있는 에티오피아가 고원지대죠. 고원지대 옆에 엄청난 폭우가 내립니다. 이 폭우가 내리면 그 물이 나일강을 타고 흘러내려오면서 나일강 주변의 애굽에 범람시키죠. 그래가지고 이게 범람하면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유일하게 사막 지역인 애굽에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검은색의 미사, 작은 모래 같은 흙들이 같이 나오면서 아주 농사짓기에 좋은 그런 흙을 공급해주는 그런 곳이 바로 나일강이다. 그래서 나일강은 생명의 근원이라 이렇게 그들이 보았습니다. 이 생명의 근원인 나일강이 정말
피로 변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내린 재앙이요 심판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더 이상 운송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되지 못하고 어떤 음식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식료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물도 되지 못하고 모든 물고기도 다 죽어버리고 악취를 풍기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명의 강으로 여기는 나일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일강에 대해서 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는지 나일강에 대한 찬송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만든 나일강에 대한 찬송시를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ail to thee, O Nile, 나일이여, 찬양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나일강을 완전히 신으로 섬기죠. That issues from the earth and comes to keep Egypt alive. 당신으로부터 땅으로부터 당신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애굽을 살게 만들 애굽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He that waters the meadows. 당신은 초원에 물을 공급해 주시고 recreated 소생시켜 주십니다. And to keep every kid alive. 그래서 모든 어린아이들이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He that makes no to drink the desert. 그래서 사막들이 물을 마시게 만들어주고 and the place distant from the water. 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땅까지 당신은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That is his dew coming down from heaven.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이슬 같은 그러한 그 존재다. 이렇게 나일강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강을 그냥 완전히 피로 만들어 가지고 너희가 찬양하는 그 나일강은 물을 공급해주고 다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나일강을 실어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을 하시죠. 나중에 또 세 번째 재앙 이재앙을 내리죠. 출애굽기 8장에 보면 이재앙이 나오는데 여기 성경에 이가 나왔다 그러는데 여기 이는 이라기보다도 몸에 붙어서 까만 색깔의 동그란 그런 벌레로서 사람 몸에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무서운 각닭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외교관 생활할 때 3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서 여러 번 저는 무슨 날아다니는 개미 같은 그런 것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막 얼굴과 목에 달라붙어가지고 막 무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물렸는데요. 그 정말 너무너무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피를 빨아먹기까지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만은 그러한 엄청난 재앙이 그들이 임했을 때 그동안 이 안내와 얌불의 두 애굽의 마술사가 예를 들어서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져서 뱀이 되게 하면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면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흉내를 냈지만 이 재앙, 즉 이 재앙이죠. 각닭이 재앙이 있을 때는 그들이 하려고 그랬으나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왕한테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This is the finger of God. 그렇게 그들이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그들은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말했지만 손가락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주먹으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애굽을 돌려쳐가지고 넉다운 시켜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을 갖다가 라운드하우스 어퍼컷, 라운드하우스 어퍼컷이라는 건 아주 몸을 확 돌려가지고 그대로 그냥 어퍼컷을 달려서 애굽을 그냥 완전히 기절시켜버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에 This is the finger of God. 이거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거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솔직히 고백을 하고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죠. 악성 종기 재앙이 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박과 번개가 내려가지고 7번째 재앙이죠. 그래서 볼이나 밀이나 이런 것들 다 그냥 다 푸른 것들을 그 다음에 다 쳐버리고 그 이후에 다시 푸른 풀이나 곡식이 자라났을 때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해가지고 애굽 온 땅에 푸른 것들은 하나 남지 않도록 다 그냥 파괴시켜버려서 경제를 다 망하게 해버리죠. 농업을 완전히 망하게 해버렸으니까.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9번째 재앙인 흑암장을 내리는 걸 보게 됩니다. 3일 동안 애굽 전국이 캄캄하게 만들어버려서 낮이고 밤이고 그냥 캄캄한 흑암이 임하게 3일 동안 만들어졌는데, 얼마나 흑암이 강했는지 만질만한 흑암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흑암장을 내리신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가장 중요한 신, 주신인 태양신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신이었던 태양신은 이름이 레인데요. 레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바로왕은 바로 이 태양신의 아들이라 그렇게 그 사람들이 여겼고, 그래서 바로왕도 이 신의 아들이니까 바로왕도 태양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 태양신은 애굽의 태양을 공급하고 햇빛을 내려 쬐어주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농산물을 자라게 하는 그런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는 신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뭐 이 신을 갖다 쳐서 그냥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들어주고, 애굽의 뭐 얀네와 얀벌의 수사들은 흉내도 못 내죠. 그리고 뭐 이 어둠을 전혀 제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무력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애굽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섬기는 그 헛된 우상들, 특별히 태양신 얼마나 무력하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애굽 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은 아주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장자 재앙은 왜 이렇게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였느냐? 이 장자는 어린애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 집안의 아들을 장자는 다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아들이 나이가 많아서 중년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동안 애굽 사회에서 중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차세 리더들을 뭐 30대 40대 장자들도 다 하나님께 죽여버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바로 왕이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9가지 재앙을 다 주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했지만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자재앙을 내려서 바로왕을 굴복시켜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바로왕이 장자재앙을 만나가지고서는 정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자재앙은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심판을 내렸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자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끝까지 내 말 안 들으면 장자를 치겠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만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로왕이 나도 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싸우려고 들죠.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그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수백 년 동안 명령해가지고 나일강에 죽이라고 그래서 수많은 히브리 백성들의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가지고 물고기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잔인하다, 하나님이 너무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장에 내릴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발라가지고 그 장자장을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너에게 내릴 심판을 어린 양이 이미 내린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너희 집을 넘어가리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었으면 믿음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은 너무너무 어떤 의미에서 잔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 심각하게 죄를 생각하시고 벌하셨습니다. 우리한테 내려야 될 벌을 예수님에게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왕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를 하고 내가 이번에까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장자를 내가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나님 잔인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참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이 이끌고 나오려 그랬기 때문에 그 약속이 실현돼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바로왕이 그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저항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잔인하고 무자비한 하나님을 이렇게 욕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얼마나 수백 년 동안 너무너무 잔인하게 그들을 학대하고 포악하게 행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참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물론 어떤 생명이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왕과 그 백성들은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경고한 대로 그대로 재앙을 내리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끝까지 하나님과 대적하고 싸우겠다는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잔인하다, 너무 심하다 그렇게 절대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수많은 장자들을 이미 애굽 왕과 그다음에 백성들이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뭐 바로왕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장자들에 대해서 악한 행위를 한 것은 애굽 백성들도 참여해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심한 재앙을 내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1장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엄유하심을 보라. 하나님 자비하시지만 또한 엄유하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긍휼이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란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푸틴처럼 뭐 북한의 김정은처럼 아주 잔인하게 자기 막 그냥 백성도 죽이고 이웃 백성도 죽이고 그다음에 막 고모부를 살해하고 뭐 이런 너무너무 잔인한 이런 지도자,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그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곤란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죄에 대한 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다. 어린 양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